네, 이 시간에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한 절씩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네, 여러분, 말을 해야 할 때 침묵한 적이 있습니까? 마땅히 말을 해야 되는 상황에 침묵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 와이프가 저에게 자주 하는 말입니다. 말을 해야 할 때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어야 할 때 말을 한다고. 그리고 화를 내야 할 때도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어야 할 때 화를 낸다고. 그렇게 잔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침묵하기를 거부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저번 주 말씀에 이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을 통하여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고 성전에 있던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다가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갑니다. 여기서 성전 맡은 자는 성전의 질서 유지를 담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체포도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기에 걱정되는 마음으로 그 제자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두개인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대교 종파 중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을 말하며 복음서에서도 나오듯이
부활을 믿지 않는 종파였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부활을 가르치는 베드로와 요한을 멈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는 대부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사두개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반대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간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던 장본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을 숨기려고 제자들이 무덤에서 시체를 훔쳤다고 거짓된 정보를 퍼뜨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안심해도 된다고 여긴 이들은 예수님이 없으니 따르던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서 걱정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순절에도 가만히 있었던 이들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한과 베드로의 메시지의 진실됨을 따르기도 전에 이들을 멈추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처음으로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곧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싫어하여 곧 극심히 싫어하여 참지 못할 정도로 분노했습니다. 특히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는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그들이 허락하지 않은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권위가 위험해진다고 느끼고 또한 그들의 교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멈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날이 이미 저물었다고 하는데 성서시대에는 6시부터 날이 저무를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2주 전 말씀해 보면 몇 시에 갔죠? 제자들이? 오후 3시. 오후 3시에 성전으로 갔다고 하는데 3시부터 날이 저무를 때까지 말씀을 계속 전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공회를 모집하기에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저녁 기도하는 시간이거나 제사를 올려드리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일단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어 놓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모였는데 곧 산헤드린 다른 말로는 공회를 모집하고 진행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최고 법원인 산헤드린은 처음 시작이 모세를 돕기 위한 70명의 장로들을 세우는 것으로 시작했고 보통 70명에서 72명의 정도의 사람들이 이 산헤드린에 속했습니다. 많이 들어본 말이죠. 예수님도 산헤드린을 통해서 재판을 받으셨고 오늘 본문의 장소 또한 동일한 장소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회가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공회가 진행될 때 서로 잘 보이고 서로 잘 들을 수 있도록 반원으로 이렇게 둘러 앉았고 그리고 가운데에 피고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서게 해놓고 이 공회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7절의 내용이죠.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 했던 질문과 또한 비슷한 질문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아멘. 그래서 공회는
두 가지를 묻는 거죠.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그런데 공회는 이미 2절의 내용처럼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제자들의 답을 통해서 약점을 노리고 공략할 의도였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답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공회 앞에 서서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였고, 여정과 사람들이 무서워서 자신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의 아주 슬프고 아픈 기억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180도 변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프랑스로 여행을 갔는데, 그때는 제가 불어 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때라 소통은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다 까먹었지만 그래서 에펠탑 밑에 있을 때 화장실을 가야 했는데 어디 있는지 가까이 있었던 경찰에게 물어봐야 했는데 부끄러워서 계속 물어보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눈물까지 흘리며 어렵게 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끄러움 많고 내성적인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고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180도 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필요한 지혜와 용기를 부어주시고 힘이 되셨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겁이 없이 선포합니다. 사도행전에서만 4번째로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지 못한 자가 치유함을 받았다고 하며 태어나서 40년 넘게 서본 적도 없는 이 사람이 저기 서 있다고, 지금 서 있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책임을 공회에게 묻습니다. 참 담대하죠. 그래서 3장에서 군중들에게 예수님을 죽였다고 한 것보다 더욱 책임을 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11절 12절의 내용이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는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표현하시면서 사용하신 구절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원래 본문에서 너희를 더해서 예수님을 죽인 책임을
공예의 책임을 더욱 강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말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천하 사람, 곧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 중 어떤 위대한 사람이더라도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새로운 길이 있다고 하면 절대로 믿고 따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공회는 이미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었지만 베드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도 구원의 손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니 회개하고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회 앞에서 지혜롭게 말씀을 전할 만한 능력이 없는, 뭘 제대로 배운 적도 없는 평범한 어부 출신인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그의 담대함에 놀랍니다. 제가 이번 주 베드로의 담대함을 묵상하던 중에 담대함의 안 좋은 예를 몇 가지 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SNS에 올린 영상인데 여러분도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스카이트레인 사이에 서서 찍은 영상입니다.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 올린 이 영상은 뉴스에도 나올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어제 포트맨 브리지를 건너면서 봤습니다. 차에서 어떤 여자가 이 선루프 사이로 상체가 이렇게 나와서 바람을 이렇게 가르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휘날리면서 멀리서 볼 땐 뭔가 했는데 설마 했던 게 진짜로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 두 상황은 담대하다고 여기기에는 좀 어렵고 담대하다고 하기보단 위험한 상황을 자처하는 생각이 짧은, 막 말하면 좀 무식한 그런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의 담대함은 진리이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유익을 위해, 유명해지기 위해 혹은 돈을 벌기 위해 담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공회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의 담대함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하며 그의 가르침을 받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의 말씀에 공회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2명의 제자가 70여 명의 사람을 압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5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에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그래서 이 공회는 이 병 나은 사람이 함께 있었기에 그들은 당장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성문을 맨날 지나가면서 매일 보던 이 사람이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이자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회는 잠깐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타임아웃이 필요한 거였죠.
아마도 이 놀란 것을 감추기 위해서였을 것 같고 그들이 예상했던 결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약간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아멘이 여기까지 왔는데 차마 그들의 권위를 잃기 싫어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민하기 시작한 것은 제자들을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을까였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이 확실한 기적이었기에 이 일에 대해서는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목격한 것이고 없었던 일로 하기엔 이미 커져버린 일이어서 그들도 이 기적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적에 대해서 더 알려지는 것을 멈춰야 된다고 결정하며 이 좋은 일을 안 좋은 일처럼 여기고 아주 전염병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이 17절에서 원어를 보면 위협으로 위협하자라고 하며 이 위협을 강조하고 제자들을 강하게 위협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제자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들을 멈추려고 하는 진짜 이유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절대로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과연 제자들은 이 경고와 위협에 굴복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었습니다. 19절, 20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그들이 멈출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굴복한다면 예수를 다시 부인하는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것과 그의 가르침, 그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특히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들에게 질문으로 답합니다.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봤을 때도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곧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의 권위 아래에 있지만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담대한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엉뚱한 질문과 엉뚱한 답을 하고 흠이 많았던 제자들이었지만 조리 있게 지혜롭게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답합니다. 결코 침묵할 수 없다는 고백이며 또한 저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저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답에 공예의 마음은 더 복잡해집니다. 제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공예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그들에게 중벌을 내리면 이미 하나님의 기적을 본 모든 사람들이 그들에게서 돌아설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들을 다시 더 강하게 위협하고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고 여기고 그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도 주님의 교회는 성장합니다. 4절의 내용이죠.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기서 5,000명은 오순절에 세례받은 3,000명을 포함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원어로 봤을 때 뜻 그대로 남자만 5,000이었다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반대 세력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곳곳에 널리 알려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한 자가 핍박을 받을 때 말씀은 더욱 널리 퍼져가게 됩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더욱 성장하게 되는 일들이 역사 가운데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테르툴리아누스라고 이 초대교회 교부가 한 말이 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한국에서도 1866년 9월 5일 토마스 선교사가 제대로 선교도 못하고 한국 해변에서 순교했지만 그가 건네준 성경책들로 인해 변화받고 한국교회의 기초가 된 인물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에는 성령 충만함 가운데 굴복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굴복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굴복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미 이기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세상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말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해야 할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담대히 성령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여 복음을 선포하며 성장하는 저희 얼라이브 교회가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찬송 온 땅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저희를 보고 침묵하라고 합니다. 안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굴복할 수가 없고 멈출 수가 없고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열방을 향하여 전진하여 복음을 선포하며 열방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고 모든 열방이 주를 보고 섬기며 찬양하는 그날을 소망해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굴복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저희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은혜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과 성령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 크신 은혜에 보답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구원을 선포할 때 담대함과 지혜를 허락하사 저희를 가르치시고 저희의 입을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족한 저희지만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히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저희를 멈출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믿음과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